그 일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뜻을 정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할 것이냐?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이냐?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것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사명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문 열리면 들어가면 되고 붙여주면 말하면 돼요. 오늘도 메이치 집사님이랑 한 분을 만났는데 굳이 영접할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굳이 본인이 영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온라인 다락방 그거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래서는 안 된대요. 자기는 좀 자주 듣고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허하고 너무 다른 생각에 잡혀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일을 다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참석하라고 그 옆에 황인영 집사님 다락방에 참석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금요일날 있던 스케줄을 없애고 그거 들으러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래요. 그래서 화요일은 온라인 듣겠고 금요일은 지역 다락방 가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치 집사님이 옆에서 녹취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녹취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대요. 알아듣겠대요.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된 영혼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키는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어저께 우리 나눈 말씀이죠. 그리고 그저께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 키는 하나님은 핵심 장소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70만이 살아나기 위해서 핵심 장소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칠판을 두 번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정리하면서 해볼게요. 자, 이제 제목을 두 개 쓸게요. 다락방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락방 조장의 역할이에요. 서론에 사역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다락방 성공 여부가 어디 있느냐? 이게 사역자에게 있어요. 다락방 성공 여부. 다락방 성공 여부가 사역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역자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졌느냐, 어떤 올인을 하고 있느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대로 다락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사역자가 문제 없으면 현장은 문제 없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사역자한테 많은 일이 벌어지고 현장에 성도들한테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사역자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문제 없으면 그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언약 잡은 사람을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흑암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집중훈련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저한테 연락이 왔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중에 저한테 연락하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예, 말도 안 되는 사건,
너무 어리석게 벌어진 사건, 내가 제일 두려운 일이 벌어진 사건, 네, 너무 자존심 상하는 사건, 별의 별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지금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의 믿음의 눈에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뭐 조장이 준비되고 사역자가 준비되고 장소가 준비되고 다 똑같이 흉내를 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그런다니까요. 같이 다 모여가지고요. 다락방을 누가 하느냐, 조장을 누가 하느냐, 이게 키예요.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 누가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락방이 전도운동이 되느냐 아니면 모였다 끝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5가지를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사역자의 기본이에요. 다락방이 처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열렸죠. 41절에 삼천제자가 영접하고 42절에 드디어 다락방이 열렸어요. 자, 그 42절의 다락방은 첫 번째로 뭐 했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거는 강단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말씀 사역자는요, 주일날 성공하면 다락방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24할 메시지가 들리고, 완전히 올인할 메시지가 들리고, 1000명이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면 다락방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키 중에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첫 번째는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말씀 중에 약속을 잡으세요. 두 번째는요, 방향을 잡으세요. 반드시 이 2가지가 나옵니다. 반드시 주일날 약속이 나오고 방향이 나와요. 그래서 약속은 붙잡으시고 또 방향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걸로 향해서 복음 누리시고 방향 잡으시고, 혹시나 작은 실천과 도전을 해야 될 시간표가 왔거든 움직여보세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십니다. 일주일 내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려지는 게 안 되면 모든 걸 스탑하시고 이거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방향을 찾아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속에서 진행돼야 돼요. 해보시라니까요. 아마 지금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 밤에 여러분 이게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빨리 상담 받으시고, 어렵지도 않아요. 이게 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다 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주일 예배.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요즘은 유목사님은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라고 요즘은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옛날 말로 표현할게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락방에서 전도된 사람이든,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여러분과 좀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분과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 사람이든, 아니면 좀 부족한 사람이든 성숙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성도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지체예요. 이거를 유 목사님이 요즘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강단을 포럼하는 게 성도의 가장 축복이에요. 이게 안 누려지면 저 인간은 별로 재수없고 저 인간은 저번에 이상한 짓 한 사람이고 저 인간은 성격 이상하고 온통 교회 가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준이 얘는 그리스도의 피값 이런 거 상관없이 나랑 친하고 나랑 잘 맞고 대화가 통하고 인성이 나랑 맞고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해요. 세 번째는요. 떡을 떼며. 이건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떡을 뗀 건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복음을 누리는 거죠. 이게 사역자의 기본입니다. 완전히 강단으로 담나고 완전히 성도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완전히 예배에 승리하고 그리고 완전히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여기에 올인하시고 여기서부터 일을 하세요. 그럼 두 번째는요. 사역자의 색깔이에요. 사역자의 개인의 색깔은 여러분의 중심은 성경 구절로 안 쓰고 그냥 단어로 쓸게요. 그게 더 편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색깔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중심 색깔. 믿음의 역사가 늘 있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게 여러분의 중심 색깔이에요. 두 번째는요.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적 색깔이 있어요. 개인의 색깔 중에 중심 색깔과 내적 색깔. 내적 색깔은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의 내면은 조용하고 말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성령과 충만을 말하는 거죠. 확신. 이걸 가지고 겸손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그죠? 이걸 가지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내적인 색깔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세 번째 외적 색깔은 어떻습니까?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의 외적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 말씀 사역자여서 막 눈에 쌍신기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색깔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막 칼 같은 메시지 막 너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칼 같지 않아도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 이게 개인의 색깔이 그렇다면요.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신앙 색깔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 색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성도를 귀히 여기세요.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2절부터 22절을 보니까 목회자와 성도를, 이게 모든 성도거든요. 다 귀히 여기세요. 아니 너무 약 올리는 인간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너무 사기꾼 같은 인간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아, 그 사람은 사기치라고 그러시고 여러분은 귀히 여기세요. 그냥 사기는 당하지 마시고. 예, 똑같으면 사기당하거든요. 예, 아니 사기꾼인데 복음받고 교회 왔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예, 도둑놈이 복음받고 교회 왔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그걸 누리는 삶의 모델이 되세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여러분 자기 주장을 안 해도 되고요. 양보해도 되고요. 안 싸워도 이기고요. 섬겨도 되고요.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9가지 열매들이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많은 열매들이 얼마든지 맺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의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를 가지세요. 규모 없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 앞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영적인 지혜. 이게 여러분 사역자 개인의 색깔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 색깔이어야 됩니다. 이러는데 흑암이 다 무너져요. 예, 올바른 소리 하면서 흑암에게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역자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딱 감추고 함부로 꺼내지 않는 여러분의 완전 인생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당연성. 창세기 3장에 걸려있으면 당연히 영적 문제 옵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이게 당연성이에요.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절대가 아니죠. 필연성. 하나님이 왜 이 가문에 나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이 만남에 왜 나를 보내셨는지, 왜 이 현장은 다 무너져 있는데 나는 오늘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 필연적인 이유, 필연적인 내용, 이걸 다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유를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필연성.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오늘 우리가 만났죠? 이러는데 우리는 왜 만났는지 이미 알아요. 필연성. 이런 일이 왜 벌어지죠? 저한테? 그랬는데 우리는 그 사람 보면요.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 필연성. 그리고 당연히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창세전에 예비된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계획을 받느냐?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다니까요. 절대성이 너무 믿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의 시간표가 너무 확신돼서 그냥 일어나 걸어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해야 하늘에 멈춰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냥 멈추라고 명령해버렸다니까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딱 답이 났으니까. 다윗이요. 그건 다윗 아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오늘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러면서 뛰어나가잖아요. 절대성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2교구 지역에 170만이 복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본 다음에 복음을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예비된 영혼들을 그렇게 해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에 맞춘 사람들은요. 반드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응답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왜 건강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경제가 왜 회복돼야 되는지, 여러분의 후대들과 자녀들이 왜 돌아와야 되는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들이 이미 다 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소망 가지라는 게 아니라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어디 가서 한 번에 말도 못해요. 말한다고 다 알아듣지도 않으니까. 그리고요. 기도의 비밀. 저는 옛날에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다락방하고 다니면서 저는 기도 안 했거든요. 왜냐면 난 기도하라고 다락방하고 다니니까. 난 맨날 말씀 전하고 다니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이랬거든요. 기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더라고요. 기도의 비밀을 알면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싶고요. 자꾸 기도하고 싶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기도의 비밀.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가 기도입니까? 복음 누림이 기도예요. 복음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에 약속을 잡고 방향을 잡고 계속 일주일 동안 방향 맞추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서 현장에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정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24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막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럼 세 번째는요. 현장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전도 운동 전체의 그림이 이해가 돼서요. 시스템,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기도를 누리면서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138 시스템이 딱 이해가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어디를 가서도 사용하는 비밀.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콘텐츠는 뭐냐? 복음이죠. 이게 콘텐츠이기도 하지만 내 캐릭터기도 하고 이게 내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면 현장의 비밀은 뭡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컨텐츠를 가지고 움직이면 드디어 그 지역에 복음받을 모든 예비된 사람들은 거쳐갈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의 비밀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사역자가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현장이 사역자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복음 누리는 사역자가 현장을 변화시켜서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은 그 흐름, 멸망의 흐름이 사역자의 영적 상태를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1번, 2번, 3번, 4번. 사역자의 눈입니다. 사역자는요, 이제 말씀 운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 운동만이 흑암 시대를 막는 길입니다. 왜냐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영접을 할 수 없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사명자가 나올 수 없고, 예,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기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방향의 말씀, 이 말씀이 당연히 선포돼야지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사탄이 그 지역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현장에 말씀이 들어가면 현장에 빛이 비춰지면서 그 안에 예비되어 있는 살아날 사명자들과 제자들과 갈급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플랫폼이 현장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만이 흑암을 꺾고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 운동.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 안 받겠다는 사람 자꾸 쫓아다니면 안 돼요. 시간 많으시면 그래도 돼요. 근데 그럴 시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말씀 전하면서 우린 누굴 찾아야 되느냐? 제자를 찾아야 돼요. 복음 누리는 사람, 기도에 24시 하는 사람. 그래서 현장의 불신자 상태를 보고 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조장이 되든 아니면 말씀 사역자가 되든 그렇게 될 제자들을 찾아내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과 제자 운동이 벌어져야 드디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운동이 벌어집니다. 예, 전도해서는 170만 명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하지 못해요. 전도 운동이 벌어져야 170만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김종윤 목사를 다 따르라. 그래가지고 170만이 다 복음 듣게 하려면요 못 듣습니다. 170만이 어떻게 듣습니까? 예, 여러분의 구역계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거기에서 지역에 미션홈을 하면서 사명자를 미션홈에서 다 훈련시키고 다락방에는 불신자들을 다 훈련시켜서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그 다락방 안에서 가슴이 뜨겁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만 다시 추려가지고요 미션홈에서 사명자 집중훈련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1000명을 받아서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을 펼칠 수 있도록 전도 운동이 막 펼쳐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오늘 이 밤에 들어오신 모든 사명자들은 여러분 사역자를 하던 조장을 하던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벌어지는 데 쓰임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요. 우리 42교구 지역에 17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70만 명이 한 번쯤 복음을 다 듣게,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 번쯤 복음을 다 듣게 하려면 17,000군데 다락방이 필요해요. 그러면 17,000곳에서 말씀운동이 펼쳐져야 170만이 복음을 다 한 번쯤은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7,000군데의 다락방을 제가 혼자 풀로 다락방을 해보니까요. 저는 직장 안 다니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30군데 다락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과해요. 해보니까. 그래서 한 명이 하나님 은혜로 더 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지만 10군데 정도 다락방을 하면 1,700명이 움직여주면 170만이 복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17,000 다락방, 170 제자. 이게 42교구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에 24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역자예요. 자, 그럼 이제 다락방 조장의 역할입니다. 다락방 조장은 조장의 기준은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복음 운동과 전도할 집을 제공하는데 이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공할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조장이에요. 뭐 억지로 내가 힘들지만 헌신한다 이래가지고는 전도운동 지속 안 돼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지속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을 강단의 메시지에서 찾아서 누리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현장에서 복음 누림을 지속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지역에 복음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다섯 번째, 다락방의 영적 분위기를 좌우할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조장의 기준이에요. 이 사람을 조장으로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장의 역할은요. 집 제공을 해야 돼요. 자기 집을 시간과 요일을 오픈해서 집을 제공하고요. 집을만 제공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지속 절대 안 돼요. 마귀 밥 됩니다, 그 사람. 그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지역을
참고 24 기도하는 사람. 이게 조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역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조장이 지역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 중에 지역의 기존 신자 중에 아니면 우리 교인들 구역원들 중에 교회 쉬는 사람 그 다음에 낙심자 율법주의자 종교인 방황하는 자 복음 못 누리고 방황하는 자 그리고 문제운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분석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표가 되면 초청해야 되니까. 그리고 불신자 중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 실패한 자, 질병으로 고민하는 자, 문제운 자,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자, 영적 문제 온 사람. 이 사람들이 내 지역에 누가 있는가 이거를 분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조장은 관계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사를 잘 하시던 동장이 되시던 뭐 지역에서 뭐 장사를 하시던 아니면 뭐 엄마들 모임에 가시던 예, 학교 아이들 엄마들 모임에서 예, 그러시던 관계 형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관계 형성이냐? 어려울 때 찾아올 정도.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찾아와서 대화할 정도의 관계만 있으면 돼요. 인정받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시간표가 되면 다락방에 초청하고요.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조장이 준비할 것. 첫 번째는 다락방 이전에 조장이 준비할 것 첫 번째는요. 다락방 이전에 전날이든 당일날이든 미리 연락하는 거예요. 주로 전날 해야겠죠. 내일 다락방이다 하고 연락해보고 통화해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준비하세요. 녹취본을 주던 그 주간에 읽을 거를 주던 아니면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주던 그 사람이 빈 시간에 복음 누릴 수 있는 새신자가 그런 부분을 준비해 놓고 다락방에 왔거든 이제 갈 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 조장은요. 자기가 한 주간 복음 누리면서 가지고 있던 간증과 포럼할 내용 준비해 놔야 돼요. 예. 그래서 새신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 놔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 네, 그 한 영혼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의 역사는 사단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간식 준비하고요. 간단하게 차 정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회를 인도해야 돼요. 메신저는 메시지 전하고 가는 거고 조장이 남아서 기도회 인도하고 포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는 찬송 인도, 끝날 때는 기도회 인도. 다락방 이후, 다락방이 끝나고 헤어지면 다락방 왔던 새신자들, 멤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구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다락방 조장은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10명이 됐던 5명이 됐던 2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그 사람들을 완전히 깨워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그 사람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참자, 약한 자, 기도하고 방문하고 뭐 그게 전화로 됐던 직접 갔던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조장이 가져야 할 메시지. 조장이 가져야 할 메시지는요. 생명 메시지. 복음이죠. 두 번째는요. 능력 메시지. 양육 메시지죠. 네, 생명 메시지는 영전 메시지 말하는 거고요. 능력 메시지는 이 사람이 이제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시지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확립 메시지. 확립은 이제 치유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도 버리기 시작하고, 그죠? 경제관도 바뀌기 시작하고, 자녀에 대한 걱정도 이제 확신과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고, 예. 우울증이 왔는데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불안이 왔지만 신앙 고백하기 시작하고, 이제 확립되고 치유되는 메시지. 맨 마지막에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복음 누리는 제자를 일으키거든 이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명자 메시지. 이번에 9번을 제가 여러분에게 사명자 메시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나올 때 여러분도 저처럼 사명자 메시지를 하시면 돼요. 결론을 여기다 쓸게요.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다락방 지역과 장소를 확정하세요. 아직 확정이 안 되거든 가상으로라도 확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지역의 사람을 분석하세요. 영적 문제가 온 사람, 후대 문제가 온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 우상 숭배하다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분석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놓고 여러분 뭐 하시느냐? 강단 메시지와 현장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이지 마시고, 이기냐 지냐에 매이지 마시고,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 다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방향 맞춰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지구상에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훌륭한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천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170만 중에 17,000군데 다락방이 벌어져야 되는데 1,700명을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170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한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서 오늘부터 여러분 완전히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 조장의 응답을 받을 사람인지, 나는 말씀 사역자의 응답을 받을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과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조장의 응답을, 그리고 또 조장을 찾아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조장의 집에서 말씀 사역을 할 응답을, 그래서 170만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맞습니까? 이게 사람의 교육으로 되는 일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어떤 형편에 있던, 가난하던 부자던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이 일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거 위해서 방향을 맞춰서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인맥, 모든 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응답 속으로 오늘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천명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이제 여기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가슴에 담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껏 9번을 훈련받은 이 메시지가 실제로 현장에 실현되는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내 안에서 먼저 기도로 누려지고 이제 내 인생 다른 거 매이지 말고 완전히 24시 여기에 방향에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 안에 장소와 조장과 사역자가 준비돼서 우리의 구역 안에 실제로 1,700명의 일꾼들과 17,000군데 다락방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 구역이 풍성히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줍소서. 이를 위해서 내 신앙이 자꾸 문제 속에 거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담나는 그 신앙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정범석 장로님 마지막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귀중한 천명을 받고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아 하나님 이제 우리가 24시 깨어 기도하며 방향 맞추며 하나님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에 부름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지혜로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강단의 메시지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이 안에서 모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 안에서 모든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아니라 하신 주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제 하나님 우리 현장에 모두 다 준비되어 하나님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기도로 주님을 번거롭게 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권세 사용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주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완전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비밀을 현장에 하나님 갈급한 영혼들, 길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사실적인 하나님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나며 다락방이 하나님 지역에 흑암 가운데 묶여있고 생명 없는 자들을 살리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계속 지속되어 지역의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자들을 훈련시키는 미션홈 문이 열려 하나님 미션홈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집중 훈련하며 많은 사역자들이 인생의 답을 내며 많은 사역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며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흑암 권세를 꺾으며 하늘 군대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리는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 형편 하나님 좀 자녀들의 상황 하나님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 환경에 묶여 있지 말게 하시고 몸은 묶여 있어도 영혼은 완전히 언약 붙잡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인생의 아버지 흑암과 현장에게 사로잡히는 일 없도록 완전히 거듭나 아무 문제 없이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 제자로 완전히 복음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사명자들의 모든 집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 사역자들의 현장에 조장들을 만나게 해서 전도운동 차지운동이 벌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70만 살리는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권능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주님이 다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권능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집중을 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문을 여시고 하나님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힘있게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24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42교구 김종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명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특별 훈련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저희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분명히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170만 명의 아버지 귀한 이 영혼들을 우리들 속에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참으로 다락방이 생기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1700명의 귀한 사역자들이 아버지 조장들이 이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참으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가 참으로 개인적인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참으로 24시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참으로 전도운동에 참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2교구 지역 내 역사는 더러운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며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귀한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